같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자가격리 시간을 보내고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해지된 지가 한 3일, 4일 됐는데 기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 듯 합니다. 내일이 절기로는 춘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춘분은 낮과 밤이 같아지는, 시간이 같아지는 절기를 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낮이 이제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듯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다시금 우리의 따뜻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말씀의 주제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3페이지 구약 433페이지 1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는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보다 나은 다른 이웃에게 주어졌다는 메시지를 사울은 듣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그 이웃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지난 15장에 사울의 일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만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는 슬픈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가 나아갈 길을 보여줄 때에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으시는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구하여서 얻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내가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너는 그만 슬퍼해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낸다.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비록 당시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고 영적인 왕권은 이미 상실된 왕이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에 사무엘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서 기름을
그에게 부음으로써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된다면 이는 국가 반역 행위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를 초청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 가서 알려줄게. 내가 거기 가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밖에 사무엘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 그리고 이새를 만나서 제사에 청해야 하는 것까지만 알고, 사무엘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없나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할 텐데, 사무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지, 어찌 갈지 모르지만 순종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무엘은 나아갑니다. 심지어 이 길은 사울이 알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단 가라고 하셨기에 사무엘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사무엘이 행하였던 것처럼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에 본문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안으로 장면이 옮겨지게 됩니다. 6절과 7절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과 7절 성경책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나아올 때 사무엘은 큰 형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X표 말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은 그저 마음으로만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속히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왕의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준수한 겉모습, 용모, 훤칠한 키를 보지 마라. 사울을 잊었느냐?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런 자체 발광하고 뽐내는 모습을 보지 마라. 이 6절과 7절 이 짧은 구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사람은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님들 TV를 보시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그 외모와 그 이미지와 그 외모가 그들의 인격과 도덕성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은 순수해 보였던 사람이 마약을 했거나 우리는 그런 장면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 외모와 그의 중심,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외모가 그가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된 자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지위, 재산, 학식, 외모 이런 것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절, 7절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사무엘 그 선지자는. 그런데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때로는 넘어져서 분별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신실하고 경륜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 물어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 땅 가운데 올바로 분별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어느 순간 이렇게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받으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 첫째 엘리압을 보고 그 이후에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가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아들이 남았습니다. 누구죠? 네, 다윗이 남았습니다. 가장 어린, 가장 작은, 막내인 이 다윗의 모습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그 사울이 그 준수한 용모와 훤칠한 키보다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앞에 10절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도 7을 다 지나게 했는데도 불리지 않았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새가 자기 집에 와서 그 아들들을 두고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면서 그 왕을 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새에게 빼서 보이지 않았거나 일부러 빼서 보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깜빡하고 간과했을 아들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은요, 사냥이 아닌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가 또 남은 아들이 있느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을 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이 남았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막내가 남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내입니다. 설마 개일까? 기대조차 하지도 않은 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제사를 청하자고 했을 때, 기름 붓는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얼마나 그 옷을 정갈하게 입고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순간에도 부르지 않고 그냥 꾀죄죄한 모습으로 양을 치고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를 유심하게
지켜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어느 마을에서 났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도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이 큰 마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유명하지 않은 아주 극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 시골 차 타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아주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넌 아직 양이나 쳐 임마 하는 그 작은 목동 그 다윗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그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선지자들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다음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 푸른 초장에서 양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다윗을 유심히 보시고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보십니다. 유심히 보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소. 이에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조금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 그 다윗에 대한 외모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익히 쓰는 외모에 대한 표현과는 약간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다. 그의 눈이 빼어나다. 눈이 참 빼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의 눈이 참 그 선함이 그 눈 안에 담겨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에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이러한 단어가 쓰였는데 이 토브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그 아름답다가 토브이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2절은 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중심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닮아서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비록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보시고 토브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부모가 불러서 목욕제게 하고 좋은 옷을 갖춰 입은 7 형들이 아니라 양들 사이에 있다가 달려온 꾀죄죄한 막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고 어찌할 줄 몰라 하시며 예뻐하십니다. 마치 사무엘에게 이가 그야. 내가 그동안 그 푸른 초장에서 키워왔던 이가 그라고. 빨리 기름을 부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러합니다. 그 식탁에 전혀 그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던 그가, 초대도 받지 않았던 그가, 그의 이름도 없었던 그가, 존재도 미비했던 그가 식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초대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페이지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초대하셨고 택하셨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서 또 사무엘의 위대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요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어린애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요? 이 막내라고요? 하나님께 재차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그 꾀죄죄한 그 목동 다윗에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한 번 실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신 그 이후에는 사무엘은 그 이후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뿔에 담긴 기름을 다윗에게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게 뛰어난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그에게 재능이 있고 그에게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도덕적, 영적,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은사를 성령께서 그에게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감내케 하십니다. 다윗은 여전히 늘 연약했어요. 성령이 없을 땐 늘 연약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화가 더 존귀하게 빛나듯 다윗의 부족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나게 했고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을 끝으로 사무엘은 사무엘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을 끝낸 후에 사무엘은 무사히 라마로 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그 어머니부터 위대한 한나, 그 한나가 기도로 키웠던 이 아들 사무엘 선지자, 어릴 때부터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있었던 그 사무엘, 그 어렸던 소년이 누가 부르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늘 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횃불로서 사람들을 비춰가면서 살았던 이 사무엘은요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로는 그 이후에 19장 18절에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강해를 2010년 1월 첫째 주부터 강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하고 싶어서 그 두 분을 만나고 싶어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했는데 강해를 하면서 더 사무엘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인 이런 감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무엘은 여기까지만 등장하게 됩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 그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과도의 정신병적인 우울증과 정신착란증을 겪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도요. 사울의 초조함과 두려워함, 번뇌함 이러한 모습을 보고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왕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울의 부하들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권하죠? 왕이여 분부하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할 때 그가 하프를 띠리리링 이렇게 치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참 아쉬운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충성된 신하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야 충성된 친구요 충성된 신하였을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음악을 통한 심리적인 치료 요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은 마음이 힘들어서 번뇌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힘들 때, 초조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따뜻한 음악 검색해서 들으시나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 이루마, 조지 윈스턴, 유키 구라모토 이런 거 검색해서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평안과 위안을 얻는 것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교회에 옵니다. 그냥 퇴근도 일부러 조금 일찍 퇴근해서 한 2-30분 일찍 퇴근해서 교회로 와갖고 아무도 없는 교회로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막 머리도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일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번뇌케 하실까 할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단판 지으려고 여기 이 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뺑글뺑글 돌면서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고는 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와서 이렇게 몇 바퀴를 돌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돌다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와서 돌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할 말을 다 끝내고 또 이렇게 조용히 돌다가 입에서 갑자기 그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교회를 돌았어요.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일은 작은 일이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할 자임을 우리는 그저 찬양할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날 느꼈던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단판 지으려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작게 못나게 지었나요? 라고 이렇게 단판 지으러 왔는데 그날 제 입에서 불려져 나온 찬양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었고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 저의 낮음이 더 낮아지게 느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내가 더 작고 못나져야 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분이 나구나. 아, 내가 정말 잘나고 큰 자이구나를 깨닫고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비행기를 타면 구름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크심이 보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번뇌케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작은 일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힘이 들 때, 번뇌하실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가십니까? 공원에 산책 나가십니까? 극장에 가십니까? 잠깐 잊으려고? 차 타고 여행 가십니까? 제가 바다와 산과 여행 가는 게 틀렸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번뇌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위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6장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나에게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은 나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 보면 나를 위해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를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 사람 중에 한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용사입니다. 그는 무용과, 이것은 이런 한국 무용 이것이 아니고 아주 용감한 군인이며 구변이 있는,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인데 영어 표준역 성경에는 말씨가 신중하다라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준수한 자입니다. 외모가 괜찮게 생기고 풍모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말하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표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령 충만했던, 성령이 부어졌던 다윗의 삶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궁궐에 있는 이 소년에게도 그 소문이 퍼져나갈 만큼 성령 충만한 자의 간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용맹함, 그의 음악 재능, 그의 전투력, 언변과 외모,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모든 재능을 그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재능이 가능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겠죠. 형제님 자매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사람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모까지도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16장 19절부터 22절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궁정 음악가로 데려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하셨던 그 계단은 대로를 그의 앞에 열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울을 모시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는 사울의 곁에서 그를 위해 노래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힘든 그 사울에게로부터 신임과 인정을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고난이 있다면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다윗의 삶은요 고난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의 삶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그 인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항상 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했던 일은요 섬기는 일이었어요. 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죽는 자가 사는 곳이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죽는 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울에게 신임을 얻어서 2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라고 사울이 말을 하고 그를 무기 드는 자로 승격하게 되는데 이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사랑과 신임이 두터워지고 다윗의 그 무예를 인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한 섭리로 이 출애굽 시대에 그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를 그 궁궐로 인도하셔서 궁궐을 모든 것들을 익히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궁궐로 입성하게 하셔서 그 궁궐 왕실의 고상한 직책들을 감당하면서 왕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의 여러 법도와 국사를 익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착실히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찬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이런 일종의 정신착란의 상태에 시달릴 때 그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다윗의 수금 이 찬양 연주는요 사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악령이 떠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에 찬양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시달리게 하는 괴로움과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왕의 첫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었고 치유의 사역이었고 사울에 대한 충성과 선한 마음을 갖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워져 가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서 닿으셨나요? 그 마음이 닿으셨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그 마음대로 한 주 동안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일찍 끝내는데 2022년 3월 새학기가 되면서
중고등부를 섬겨오셨던 이승민 형제님과 그리고 임찬영 형제님께서 선교부를 하시기 위해 또 청년회를 하시기 위해서 중고등부를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올해 3월부터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현찬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유초등부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 남은 시간은 중고등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편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1 모두가 디모데 학교에 들어갔죠. 디모데 학교에 입학했던